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저랑 전에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이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나온 그 1세대들이 다 죽고, 그들의 자녀 또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하는데요.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야기는 전쟁하는 이야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땅을 어떤 지파가 어떤 땅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분배하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군대의 대장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대장이 아니고 군대의 병사들이에요. 따라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대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병사인 이스라엘이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보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병사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보게 됩니다. 대장 되시는 하나님 명령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승리한 전쟁이 있죠. 그게 바로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았어요. 여리고성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요, 두 번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이 아이성 전쟁인데요,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쟁에서는 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패했습니까? 아이성이 강력한 성이어서 그랬나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이성은요, 여리고성보다 작아서 이름이 아이성이에요. 그만큼 강력하지 않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아이성에는 여리고성 사람들과는 다르게 싸움을 잘하는 골리앗 같은 장수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엄청난 무기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갈 필요도 없고 2-3천 명만 보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보기에는 아이성은 그렇게 싸움을 잘할 것 같지 않은, 싸움을 잘하는 장수도 없고 무기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아이성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한 것입니까? 우리 7장 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셔서 아이성에서 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쟁에서 대장이 명령한 것을 병사가 어긴 거예요. 대장의 명령을 어기는 병사가 있는 군대가 전투에 나갑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집니다. 돌격 앞으로! 그랬는데 나는 돌격 뒤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좌로 빠져! 그랬는데 나는 우로 갈 거야! 이러고 가면 어떻게 이기느냐요? 바로 이 아간의 불순종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다 불태워라, 진멸해라,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군사인 아간이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아이성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마음이 녹았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는데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으니, 패하였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패배는 바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이제는 제비를 뽑아서 범인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이런 배경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알려주신 방법대로 범인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고요,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자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다시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 중에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 중에 삽디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뽑혔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인이 누군지 몰라서 이런 제비 뽑기를 하셨을까요? 나도 모르겠으니 제비를 뽑아라, 이러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범인이 누군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쉬운 방법이 뭐죠?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말해주면 됩니다. 아간이 범인이야, 그 녀석을 처벌해, 처형해, 이렇게 말해주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제비를 여러 번 뽑아서 범인을 찾게 하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약 200만 명이 넘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대에 나가는 남자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6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 많은 인원을 모으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 제비를 뽑는 건요,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이죠. 분명히 제비 뽑기보다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왜 이런 제비 뽑기라는 복잡하고 시간이 드는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죄를 회개할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알고 계셨지만 즉각 처벌하지 않으시고요, 기다려 주셨어요. 유다 지파가 뽑힐 때 나올라나, 세라 족속이 뽑힐 때 나올라나, 그리고 삽디가 뽑혔을 때 나올라나,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은 어땠습니까? 아간은 자신이 뽑힐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간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의 죄는 끝까지 숨길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제비 뽑기로 사람을 뽑는다고? 에이, 거짓말. 그러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아간 혼자만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구약 성경에는 역사서라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되는 역사서가 있어요. 근데 이 역사서를 한번 잘 보시면요, 이 아간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자비하신 성품,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거를 핑계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리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일부러 죄를 범하려 하지 않아도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거나 익숙해져 버린 죄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아간이 죄를 고백하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간이 빨리 죄를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아간은 멸망하고 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고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요, 죄에 대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다쳐져서 나는 그런 죄를 안 짓는데 하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건 내 죄가 아니야. 옆에 있는 저 사람의 죄지. 우리 아내의 죄지. 우리 남편의 죄지. 내 죄가 아니야. 하며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고집부리고 있은 적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얘기하십니다. 회개하라고. 기다리고 있으니 회개하라고. 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찔리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실까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고 듣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간이 뽑혔어요. 그리고 19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행한 죄를 숨기지 말고 다 고백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러자 아간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아간은 내가 노력한 물건이라 라고 고백하는데요, 노력한 물건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얘기죠. 내가 하나님 물건을 훔쳤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 한 덩이를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 가운데 땅을 파고 그 속에 감추었고 은은 그 밑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훔친 물건들을 한번 보면요,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명품 브랜드입니다. 저는 명품이 없어서 뭐를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구찌라던가, 구찌가 명품이죠. 네. 아니면 흔히 말하는 외제차 같은 거예요. 벤츠 이런 거 있죠. 그 정도로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던 거. 또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도 정말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죠. 아간이 이것을 보자 마음에 지금까지 없었던 게 생깁니다. 탐심이라는 게 생겨요. 보자마자 탐심이 생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아름다운 외투와 금은 보화가 대장 되신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커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간은 이걸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땅을 파고 숨겼대요. 이거를 안 들키려고 땅을 파고 숨깁니다. 이 땅을 파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제가 군대에 가서 제일 하기 싫었던 일이 땅 파는 일이었습니다. 곡괭이로 막 파야 되고요. 근데 그걸 왜 겨울에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겨울에 시키면 이게 잘 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삽을 몇 개나 부러뜨리고, 그래서 주무관님한테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뭘 숨겨요? 자기가 탐낸 거. 시내산의 외투, 그리고 금은보화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간이 이렇게 딱 숨겼습니다. 그리고 조마조마한 모습이었을까요? 제비를 막 뽑고 있는데, 물론 조마조마한 모습이겠지만 바깥으로는 어땠을까요? 아무렇지 않은 척. 난 아니야. 난 괜찮아. 난 아니거든 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를 속이면서 아닌 척, 모르는 척, 안 그런 척.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 척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간과 같이 세상의 탐심을 감추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 장막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명예와 인정과 성공과 돈과 소유를 더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은밀하게 쌓아두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마음 그 깊은 곳에는 무엇이 감추어져 있습니까? 혹시 아간처럼 세상의 것, 나의 욕심, 나의 소망, 그런 것들이 그 마음에 감추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냥 딱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예배에도 나오고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가 깊이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언제입니까? 마음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고백했던 적은 언제이십니까? 말씀을 듣고는 집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바라면서 나도 저 집에 살고 싶어, 나도 저 차를 갖고 싶어, 나도 저기 여행 가고 싶어, 그런 것을 숨기고 다음 주 주일날은 또 와서 안 그런 척 아간처럼 하나님 제비 뽑으실 때까지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꺼내고 자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 자백하세요. 결국 아간은 범죄함으로 아간과 그의 자녀들을 돌로 치고 그들이 가지고 그가 훔쳤던 물건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았다라고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간이 진멸당한 곳의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돌 무더기가 오늘까지 있었다라고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합의 구원 사건입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요, 직업도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간은 이와 비교해서는 유명한 유다지파 사람이고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숨겼다는 거예요. 라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근데 아간은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시날산의 외투와 그리고 금과 은덩어리를 숨겼습니다. 여러분, 둘 다 수고했습니다. 둘 다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라합이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습니까? 라합과 같이 되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습니까? 아간처럼 되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라합과 같이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 되려고, 하나님 말씀 새겨보려고, 하나님 말씀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숨겨진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제비뽑기 과정을 통해서 은밀하게 숨겨진 아간의 죄를 드러내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아간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내 아간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비가 한 번 뽑히고 두 번 뽑힐 때마다 우리는 내 차례는 나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느 때가 되면 이제 내 차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전에 하십시오. 하나님이 네 죄는 이것이니 너를 진멸하겠다라고 말하기 전에, 아간처럼 되기 전에, 오늘 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 새벽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자꾸 패배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까? 물론 이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마음 안에 꼭꼭 숨겨둔 아간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보다 고난이 더 크게 보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말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죄악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죄악들, 세상의 탐심들, 아간과 같은 모습을 고백하고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게 고통스럽고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야말로 우리는 이 모든 부끄러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은밀한 죄악들, 안 그런 척하면서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세상의 사랑, 나의 욕심, 이제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열심으로 섬기는 나학과 같은 열심이, 그 수고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이성 전투에서 또다시 패배하지 마시고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